3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사실은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그 기적을 베푸시고 고쳐주셨으면 잘하셨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극명하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한쪽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장한 게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긴장한 게 있으니까 이럴 땐 여자분들이 용감하신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그냥 눈치 보고 있는데 여자분이 한 분이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잉태한 여인은 굉장히 복이 있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죠. 다들 이런 반응만 해주면 참 좋은데. 근데 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은 이제 극소수고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연합 무리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 거니까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메시아로 믿겠다. 안 믿을 거면서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지 않고 대신 29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핵심은 이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준들 믿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 믿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볼 수 있는 거 다 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아마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까. 볼 수 있는 거 다 봤거든요. 뭐 바다 갈라져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요. 네. 만나 먹죠. 메추라기 먹죠. 그다음 땅도 막 갈라져서 사람을 삼키죠. 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죠. 뭐 바위에서 나오는 물도 체험을 했고요. 별의별 걸 다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도 볼까 말까 한 거를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90% 보여줘도 10%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믿었고 90% 되어도 10%안 되는 것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무엇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고요. 참 불행한 믿음입니다. 계속 표적을 구해요. 이것만 더해주면, 이것만 더해주면. 지금 믿으면 더해지는 건데 이것만 더해줘야 내가 믿겠다 하니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만은 순진한 생각이고, 저는 목회 여정 오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도 고민하고 응답해 주셔도 갈등하고 이거다라고 해도 배척을 하고 하는 모습을 글쎄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얼굴빛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근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자기 의도대로 응답하지 않고 자기 의도와 다른 길을 응답하셔가지고 이거를 수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면서 고민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해결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별로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제 목회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지내온 바로는 그런 건 별로 안 믿습니다. 이제 라떼 이야기하면 우리 저기 봉숭아 학당 개그 우리 다 봤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라떼인데 달려라 하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맹구가 나오죠. 코나가 그 사람이 하고 나면 맹구가 나오는데 이분이 아주 빅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기사를 한번 읽었더니 이분의 고민이 거기 쓰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하면 웃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면 안 웃으니까 옷걸음을 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열면 이 안에 별의별 일을 다 해놨어요. 그렇죠? 막 별 테이프 다 붙이고 별 그림을 다 그리고 포인트 살려가지고 그래서 막 한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 웃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홀라당 다 보세요 웃겠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롱런을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그 프로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고 들으면 해결된다. 고민이 끝난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보여주시면 고민이 끝났습니까? 들려주시면 고민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을 보여주시더라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요거 보여주셨으니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알고 따르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르라고 한 것 중에 90% 이상 되어 보이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없었어요, 그런 거.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았던 거는 저는 제 신앙 경험에는 없었어요. 10 중에 하나 그러면 행운이고 한 2, 30 중에 한 개 정도만 이게 주의 뜻인가 보다 싶은 게 있고 2, 30개는 아니에요. 그래도 믿어야죠. 됐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주님.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만 더 확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는 저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왜 없겠어요. 조금만 더 확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또 이제 간혹가다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99%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되는 줄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도 꾸준하세요. 대단하세요. 요나 얘기를 들어 표적 얘기하라는데 요나 얘기를 드셔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냐. 그래서 물고기를 삼킬 수 있는 고기를 잡은 사례가 몇 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증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 상하고, 뭐 안 상하기 왜 안 상해요? 위산에 다 녹아가지고 엉망이 돼서 나왔죠. 죽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후대 이거는 꾸며낸 설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사람이 새우 뱃속에 들어갔다 해도 믿어요. 공상과학에서는 미니멀라이징 딱 해가지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별대를 다 다니게 하는 거 재미있다고 그러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연구한다고 막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합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것도 라떼 얘기네. 신학교 다닐 때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구약학자께서 난리 한국교회 풍파를 일으켰어요. 홍해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갈대숲이다. 갈대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중에 하나가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은 책에도 많이 실렸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게 나왔냐면은 아이고 그 갈대숲 거기에서도 애국 군대가 빠져 죽게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수습이 되고 그분은 결국 더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는데요. 저도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갈대숲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그거를? 왜 못하시겠어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들었는데 니느웨는 미우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에서 그 타고 가는 배를 막 뒤흔드니까 여차여차해서 요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 바다에 던지니까 잠잠해지고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뱃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회귀했을 때 육지에 토해내게 되고 결국 니누에 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상처 입고 가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니누에 갑니다. 근데 가서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길을 가면서 40일 뒤에 망한다. 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40일 뒤에 망한다가 아니고 40일 뒤에 망한다. 망한다. 몇 번만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고하고 옷을 찢고 놀랍잖아요. 그 조그만 얘기 들었는데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서 결국 그 큰 성읍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봐도 믿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큰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표적 구하지 말고 믿기로 작정을 해라. 믿기로 작정을 해라. 됐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셨으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제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이렇게 책만 받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바보처럼 되는 거다. 바른 믿음은 때로는 바보같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100%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봐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죠. 100세 아이를 낳죠. 25년 어떻게 합니까?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75년 동안의 기반을 전부 다 버려요. 전부 다 내놔요. 약속밖에 없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보예요. 다 내놔요. 아이를 주시겠대요.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24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믿어요. 그건 바보예요. 근데 왜 믿습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하자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는 믿음이 인정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300명 데리고 전투에 나간 기드온, 적군은 13만 명이에요. 처음에 한 2만 명 넘게 모였는데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하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또 테스트를 하나 해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래요. 바보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바보죠. 22,000명 데리고도 안 될 판에, 10,000명 데리고도 안 될 판에 300명. 또 300명을 무기도 없이 3개, 3개 대로 나누어요. 병법의 병자도 몰라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시기에 맞춰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쳤더니 자기들이 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적군끼리,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오인이 일어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이제 남은 잔당을 이제 주우러 가는 그런 큰 승리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가장 똑똑한 것이다. 가장 똑똑한 거예요. 제가 만난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넘겨가지 않아요. 그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개는 엉뚱한 일을 해야 돼요. 엉뚱한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거장들의 보면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요. 발걸음을 내디뎌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1, 20년 딱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도 못 쫓아가요. 바보처럼 시작했는데 저 엄청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논쟁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알아듣겠습니다. 그만큼 하셨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미한 음성 99개는 아니어도 그 한 개가 주의 음성이거든요.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승리의 길로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결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충분합니다. 말씀하셨으니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도전하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결실들을 거둬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나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매듭을 잘 풀어 아버지 하나님 더 세계를 섬기는 귀한 자리에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 정말 공명정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백성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힘있게 나아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